주의 말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스가랴 말씀 우리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3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 중에는 환상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 여기까지 첫 번째 환상하고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 하나 스킵해가지고 다섯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 세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쉽게 세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은 좀 짧았는데 세 번째 환상,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좀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2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13개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세 번째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거는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기니까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읽은 부분,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 부분은 사실은 두 번째 환상하고 세 번째 환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얘기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끝났구나, 그리고 약간 막간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저 말씀이 나왔거든요.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근데 그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놀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라. 자, 왜 놀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이 뭡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그 길이, 이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줄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 환상에서 나온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환상도 역시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재건,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말씀이 바로 나오죠. 환상 중에 이제 스가랴가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측량하려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다. 측량하는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그죠?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또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면한 과제가 많겠죠. 당면한 과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그런 데다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한
여건상 시작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그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알아보려고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이미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너비, 길이 그것을 측량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성읍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 너비, 길이 이거를 측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측량, 그것은 성읍을 재건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냥 대충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적당히,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원래 있던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이죠? 4절이죠?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는이 누구냐면 원래 스가랴에게 말을 하던 그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젊은이에게,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이 젊은이가 바로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달려가서 빨리 말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바로 뒤에 보니까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냥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냥 그 다 파괴된 채로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상태로 재건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완전히 그 황폐화된, 폐허가 돼 있는,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또 당장에 다른 외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러한 무너져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다. 회복을 바라보고 계시다. 회복이 뭐예요? 회복 이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서 번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번영, 그것이 그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스가랴에게 빨리 전하게 해라. 스가랴에게 전하면 스가랴가 자기 혼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라.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하고 번영하게 되는데, 얼마나 번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게 모여드니까 성벽을 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쳐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읍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럼 성벽이 없으면 또다시 외적이 쳐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을 둘러주시겠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그냥 일반 성벽이 아니라 불성벽이 되셔서 불로 감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 물리적인 성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돌로 이렇게 성벽을 쌓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신다. 성벽 자체가 불로 이렇게 있을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험한 것들, 대적들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리아 군대가 막 자기들을 너무 괴롭힌다. 이게 엘리사가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서 그 시리아 군대에게 자꾸 피해를 주니까 야, 안 되겠다. 이 엘리사를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시리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집 주변을 아주 그냥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밤새도록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엘리사 시종이 나왔는데 와, 이거 주변에 그냥 겹겹이 시리아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이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종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 불수레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번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생명선교회 주제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감싸서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신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 아주 단단하고 그 단단한 돌로 둘러싸인 성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셔서 불로 쌓인 그 성벽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5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존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석수무책으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하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진노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읍을 번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가 본 8개의 그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건축을 할 때요, 건축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물을 측량하고 또 그 건물의 길이, 넓이 그 측량하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안 하고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일을 좀 도와드리기도 할 겸, 또 저도 용돈을 좀 벌 겸, 그래서 공사장에서 좀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잘 압니다. 많이 봤습니다. 집을 지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뭐 이제 기초공사를 제일 먼저 하죠. 땅을 파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를 넣고 하죠. 좀 공고리 친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해서 바닥을 판판하게 만들어요. 예, 바닥을 판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설계도를 가져와요. 설계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설계도대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진짜 잽니다. 이렇게 딱, 예, 똑같이 오늘 말씀대로, 예,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 재고서 거기다 이렇게 먹줄을 그어요. 먹줄을 긋고서 그리고 그 줄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해서 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벽을 쌓는데요. 그냥 보이는데 가운데부터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쪽 코너를 먼저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양쪽 코너가 이게 틀어지면 가운데 아무리 잘해도 이게 다 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양쪽 코너를 이렇게 쌌는데 굉장히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쌉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제 허리 정도 이렇게 높이를 쌓는데 싸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쌌다가 다시 부쉈다가 쌌다가 또 다시 부쉈다가 뭐 이렇게 똑바로 맞췄다가 막 이거를 진짜 반복을 합니다. 저는 뭐 조수니까 기술이 없는 기술자가 아니라 조수니까 이제 그 기술자 아저씨가 이렇게 쌓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바라요. 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쌓다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추라는 걸 가져와요. 다림줄 들어보셨죠?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쇳덩어리 이렇게 줄에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이게 똑바로 줄이 똑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벽에다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쌓은 벽에다 딱 갖다 대면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바로 보이는데 이게 삐뚤어진 게 틀어진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눈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선이 저 두 개 있죠? 어떤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저 위에 게 길어 보이죠? 근데 길이는 저게 똑같습니다. 저 공이 두 개 있죠? 저 뒤에 공이 훨씬 더 커 보이시죠? 저 공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또 어떠세요? 저게 이렇게 원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건 어떻습니까? 저것도 더 네모 안에 있는 원이 좀 굉장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볼까요? 저기 A라고 써 있는 거하고 B라고 써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진하게 보이십니까? A가 훨씬 진하게 보이시죠? 똑같답니다. 저거, 예,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측량하지 않고 눈으로 대충 지는 건물. 일단은 뭐 삐뚤삐뚤하게 되겠죠. 삐뚤삐뚤하게 되니까 모양이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런데 모양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상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건축을 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이스라엘의 성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척도,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눈이 저렇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과 척도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특별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더라.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는 아까 그거 보셨잖아요. 예,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똑같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권력자의 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때 자기 자신은 다 옳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되었다. 재판장 누구 자리입니까? 판사의 자리인가요? 내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기준, 저 여러분들의 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그 공사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런 집을 똑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기능을 갖습니까? 성벽은요,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러한 그 안전장치,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지금 외적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벽은 안전하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벽은 불안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리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적이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평화로운 상황이 된다면 성벽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물리적으로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번영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바로 신약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약교회 번영을 누리고 신약교회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성벽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셔서 이렇게 성벽을 둘러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벗어나 있다라면 그냥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확실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곳, 그것은 영광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아무리 어두웠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어두웠습니다. 제가 불을 다 켜서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불을 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방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성전 규모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규모 또 이 아름다움으로 봤을 때 뭐 하나님의 성전이 세계 최대야, 당대 최고의 그런 건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그 이방 국가들의 그 신전에 비하면 물질적인 가치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해요. 고대 이방의 신전들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형편과 상관없이 지극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꿈에. 한국에 있는 공동묘지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보던 뭐 저승사자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저보고 이제 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씀이죠. 깼는데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허망하기도 하고, 물론 잘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린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도 쓰고 있는데, 지금 목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꿈에, 이것도 꿈입니다. 제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이라서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지 말고 다 싸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퇴원해라,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꿈에 이제 저 집사람하고 시온이가 이렇게 있는데, 괜히 얘기해봤자 걱정만 하겠다,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또 꿈을 또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주일이었죠. 이제 금요일 밤,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게 욥기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욥기에서 하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2장의 긴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죄가 없는 의인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뭐 좋은 결론을 맺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밤에 카톡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저하고 같이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네브라스카 링컨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카톡을 열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토요일 밤에, 전날 밤이죠. 사모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이었죠. 이제 카톡이 왔는데, 월요일 날, 그날이죠. 당일날 9월 4일이었어요. 오후에 뇌사 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5일날 화요일날 그렇게 뇌사 판정을 받으면 이제 호흡기를 뗄 내용이다. 떼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이번 겨울에 졸업을 하자. 그러면 졸업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회포를 풀자. 그런 얘기한 게 불과 며칠 전에, 엊그저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우리 임승환 목사님 말씀대로 욥기 결론, 아무리 죄가 없는 또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알아요.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브라스카 링컨,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한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전화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뭘 잘못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연배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늦둥이가 아들이 11살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건가? 물론 잘 알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아무리 죄가 없는 의인 욥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꿨던 꿈에서 죽어야 된다,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사모님, 현실이에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게 성경 말씀일 때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되니까, 물론 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형편 그 상관없이 지극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또 우리 네브라스카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의 이 어떠함, 우리의 이 상황, 우리의 이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주님의 일을 하는 건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냥 온갖 방법을,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된 영광, 온전한 영광,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소망스러운 삶, 그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고 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사는 거야말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역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